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 속에서 열린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물론 다는 못 봤지만 대충 이렇게 봐서 오늘이 사도행전에 대한 결론의 말씀,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시작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여기 이제 자택 구금인데 구금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간이 꾸며낸 것이라면 사도행전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돼서 하루에 수만 명씩 교회로 찾아들고, 결론은 그 교회 권세와 능력이 너무 막강해서 온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시작은 창대한데 결론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신세가 됐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로 말할 수가 없지. 일생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일생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왔는데 결론이 뭐냐? 뭐 좀 멋진 무슨 집이라도 하나 좀 마련해 주고, 그죠? 그땐 차가 없으니까 좀 멋있는 명마 말 같은 것도 하나 좀 주고, 퇴직금도 좀 두둑이 좀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그럼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초장에는 초싹, 파장에는 팥싹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 바울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의 시각,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추천할 만한 삶이 아니죠. 고생하고 뭐 믿음, 자기 신념 따라 살다 결국은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이 인생 마무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거든. 사람이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면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껏 감옥에 갇혀서 여기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은 지금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시시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철없는 인간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인생이 돌고 돈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절대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느냐? 모든 인생을 보세요. 모든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요새 강아지들 뭐 고양이나 그렇든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수명이 주인보다 짧아.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상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전에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떠나보내면서 겪는 그 아픔 상처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래. 난 보면서 나는 별로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만지지를 못해. 난 털 있는 거를.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저기 철도 공장창 옆에 영등포에서 당산동에 살았었는데 애들이 그 다마치기 하잖아요. 그 구슬치기. 그래서 구슬치기 딱 하는데 이 구슬이 따라락 굴러가서 구멍에 쏙 들어갔다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 구슬을 꺼내는데 뭐가 턱 만져져. 그게 뭐야? 쥐새끼야. 아이, 내가 그때부터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털 있는 건 내가 못 만져요. 우리 집에 그 전에 강아지를 키울 때도 그놈이 그렇게 충성되게 옆에서 그냥 막 이러도 절로 가. 절로 가. 나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 토끼를 7년인가 8년을 키웠어도 토끼 코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어. 그게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보잖아요. 그 삶을. 근데 애완동물에 보통 강아지들도 뭐 길어봐야 10몇 년이니까 주인이 알잖아요. 아, 이름이 끝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어떡하지? 그것도 이제 그 큰 걱정이고 염려고 스트레스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키우는 그 귀여운 애완동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그래서 무슨 그 강아지 장례식장도 따로 있대요. 납골당 따로 있고 요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의 마지막은 내가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자신의 마지막은 바라보지 못하냐.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야 멋지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라. 아직도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맺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이 야 돈 많이 벌어, 야 너 출세해서 좀 넓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한번 살다가 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응? 고등학교 때 내 짝이 3학년 때 학교 응원단장이었어요. 얼마나 말썽 부리는 애인지 몰라. 아 근데 3학년 딱 이제 반을 배정받아가지고 딱 이제 짝이 누군가 했더니 그름이야. 아주 전교에서 이름난 애야. 걔가 이 얘기를 안 들을 줄 알고 지금. 응? 아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름에도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이 바지를 걷어붙여서 거기다가 발을 담그고 수업을 들어. 그럼 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걸리면 지만 맞으면 되지. 나한테까지도 그걸 가져다가 너도 하라고 그래서 시험 볼 때만 되면 햇빛 그림이 내 뒤에 앉아가지고 내 등허리를 두들겨가면서 뭐를 보여달라 말라. 또 집단에 뭐 안다고 쪽지를 적어서 나한테 주고. 아이고 나는 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그냥. 그랬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녹번동인가 응암동인가 집에 잔디가 있다니까. 그때요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요 방 한 칸 두 칸에 살면 잘 사는 거야. 뭐 옛날에 뭐가 있어. 화장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편없지. 아 근데 집에 딱 가니까 놀러 갔는데 잔디가 쫙 있고요. 침대, 지금은 침대지. 옛날엔 침대가 어딨어. 딱 가니까 막 침대가 방마다 척척척척 있지.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딱 앉아있고 쫙 식탁에 앉아. 식탁이 어딨어 옛날에. 거기 식탁에 쫙 밥을 쫙. 이거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아버지가 투스타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벌써 분위기가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싫어. 걔는 그게 싫어. 걔는 뭐에 재능이 있느냐? 예능에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 예능에 재능이 있는 애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지. 자기처럼 멋있게 육군사관학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가.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친구 봤을 때, 아유, 참 지지리도 못 사는 놈. 신발은 다 낡아 빠지고, 가방 끈은 끊어지고, 모자도 찌그러져 찢어지고, 뭐, 교복도 그냥 낡아가지고, 뭐, 이런 말, 야, 참 어떻게 지지리도 못난 가난한 놈을 내가 짝으로 뒀구나. 이놈을 내가 또 얼마나 사서 먹여야 되는가. 그랬단 말. 근데 그 응암동 집에 가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이야. 아, 그놈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닌데. 응? 내가 그래서 그때 좀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 신발 찢어진 신발, 가방 찢어진 끈된 가방 그러고 다녀요.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그래도 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거라니까. 중학교 때 내 친한 친구 민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민수는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해. 제보라고. 얼마나 깔끔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반장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럴까봐 신발, 옷 참 좋은 거 깨끗한 거 입고 산다고. 왜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악착같이 살고 막 성공하려고 애쓰고 막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멋있게 포장하고 막. 왜 그래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무슨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잖아, 그들에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가 아버지 것이잖아요. 온 우주가 아버지 거란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야, 짧은 인생 속에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밥 한 끼 굶으면 어떻고, 신발이 뜯어지면 어떠냐. 내 아버지가 큰 부유함을 가지시고 저 하늘에 내 기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상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 잘난 척하고 살아봐야 얼마나 가겠는가. 가끔 집에 그 드라마 채널 어머니 나와서 좀 보라고 이렇게 틀어놓다 보면 옛날 드라마 하는 거 있어요. 옛날 드라마 한 40년 전, 전원일기도 30년도 더 된 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젊지. 다 젊어. 근데 그쪽에서 눈에 띄어요. 이게 옛날 드라마 보면 저 사람도 같지. 저 사람도 같지. 세상 떠난 사람들 줄줄이야. 그리고 저렇게 팽팽하던 사람이 지금 어때? 죽을.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근데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아이고, 너무 불쌍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니까.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을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몸이. 바울의 사역이 끝났는가, 2년 동안?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쓴 그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즉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썼던 4개의 서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자, 사도행전에서 뒤로 좀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보세요. 312페이지. 이러함으로,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기록한 거잖아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혔어요.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한번 넘어가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 풀어지게 좀 해달라. 기도 부탁.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 좀 어떻게 편하게 좀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래.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잖아요. 바울은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복음으로 산다면 복음으로.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면 빌레몬서가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나와요. 신약 성경 이게 몇 페이지냐?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혔어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다음에 9절 말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옥중서신을 4개를 지금 본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 옥에서 썼어요. 쉬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노트에다 이렇게 적잖아요. 만약에 분주한 일이 생기고 마음 신경 쓸 만한 일이 생기면 하기가 싫어요. 집중해서 하지를 못하겠어. 그냥 세상 재미난 얘기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저도 재미난 얘기 잘해요. 잘 안 했나?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근데 딴 일이 생겼어. 힘들어, 정리하기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지루한 재판 과정, 법정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재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응? 그리고 그 자리가 편하기나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아니라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보통적이가 아니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낙심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증거가 뭐냐?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이 결과물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열린 믿음의 열매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개는 바로 바울이 고난 속에서 그 기록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만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원해요. 그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한번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우리가 다 알죠. 너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받은 고난으로 사울 왕이 늘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 자기가 믿었던 자식들 다 배신하고 자기한테 칼을 향하고 피난 다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환란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본 믿음의 열매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시편 18편을 보세요. 구약성경 812페이지,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시편 18편 위에 조그만 글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 때 기록된 것이다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 얘기는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지금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 찬양이 뭐냐? 18장 1절에서 6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예요. 가장 큰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믿음의 열매, 무슨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무슨 일을 잘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열매가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나오느냐. 내가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나만의 경험이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체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진리도 아니고 나는 겪었어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누가 와서 나를 끌어안는데 형체가 안 보여. 오긴 왔어. 나를 끌어안아요. 다 끌어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운데 딱 끌어안는 순간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내가 주를 너무 이건 강렬해가지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무슨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니야. 얼굴도 안 보여. 그냥 끌어안아. 나를 딱 끌어안을 때 내 첫 마디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보고.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 느낌은요, 너무 두렵다니까. 예수님 오셨네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나게 와. 근데 딱 앉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요. 다윗이 그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은요, 진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응? 뉴스 보니까 누구는 구약 성경을 내가 애운다고 안 애운다고 그래서 성경 갖다 놓고 막 그걸로 누구를 비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애우고 안 애우고가 문제가 아니요. 애운다고 하나님의 상 주고 못 애운다고 상 안 주고 그게 아니요.
이게 신앙의 일도 몰라. 흔한 얘기로 일도 모르니까 가짜 성도들, 가짜 신앙인들이 곳곳에 놀려 있으니까 나도 뭐를 성경을 뭐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뭐 애우려고 했는데 아이고 애우지 마.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마.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내가 3절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한탄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의 열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돼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열매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 그거 거짓말이요. 믿음의 열매는요, 좋은 나무가 될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나무는 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요.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를 주께서 잘라버리시고 그리스도의 가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옛날 것들은 죽어버리고 내 옛날 나무는 없다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 나무에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무슨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서 열매가 맺힌다? 그건 다 가짜란 말이야. 가짜. 왜? 내가 분주하게 뛰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나중에 공로가 누구 공로야? 내 공로지. 내가 열심히 냈으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상륙했어요. 배가 깨지고 상륙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우리 28장 3절 말씀 보세요. 독사한테 물린 사건이 나오죠.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은 무슨 아프리카 토인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 원주민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멜리데 사람들. 토인들이 이 짐승이 독사가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즉 독사를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독에 의해서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바다에서 구원받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멜리데 섬에 들어가자마자 겪은 일이 뭐라고요? 추워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에 집어넣고 떼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손을 물은 거잖아요. 그 지역, 이거 정확한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뭐 어떤 일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죠. 뭐라고 표현해? 독사야. 저거 물리면 죽어. 그 지역 토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건 도롱뇽도 아니야. 물뱀도 아니야. 독사라니까. 물리면 죽는다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데요. 누가 생각나요?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뱀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멜리데 섬에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멜리데 섬에 염소젖을 먹으면 그 병에 걸린다는 게 지금 밝혀졌대. 그래서 그거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난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열이 나고 이렇게 뭐 배탈이 나고 그렇게 사는 그 병이래요. 그거를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고쳤어요. 난리가 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표적이?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독사에도 물리게 하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도 병도 고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울에게 배에서 그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 네가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야 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건 야 너희들도 뱀에게 물려도 괜찮아. 저 요새 벌초 때 무슨 그 벌 있잖아. 장수말벌 물려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증거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뱀에게 물리고 무슨 뭐 독을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많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 그걸 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즉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비가 오고 눈이 와야 곡식이 자라나지. 수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 비를 맞고 눈을 맞는 모든 산천초목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광풍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잠시 평온이 왔지만 그건 가짜 평온. 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을 재판장에서 싸워야 되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가짜 평온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 얘기.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죽는 거야.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고 낙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약속,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열매가 맺힌다.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지금하고 영적으로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럼 우리 보고 회개하래요. 또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 죄악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논지를 보세요. 여기 31절 마지막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전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얘기요. 왜? 죄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돗물 마실 때 저기 저 취수장에서 한강물을 받아다가 몇 단계를 거쳐서 물을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돗물을 먹어요. 뭐 활성탄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약품도 있고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여러 단계를 겪느냐?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또 육체 헌신, 천주교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 육체 헌신이고 봉사하는 거,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요. 다 가짜요. 죄가 정화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그거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거짓이 없고요. 예수님 입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이. 우리도 오늘 여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2년 동안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재판에서 이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2번 2차 구금되고 나서 후에 바울이 순교했어요. 그때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야, 사람이 한 번 죽을 고비도 넘기는 것도 힘드는데 2번이요. 더군다나 이제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좌절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망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설마 살아날까? 그게 아니요. 죽는 거 알았어요. 난 죽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해. 왜? 나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